함께 나누실 말씀 사사기 21장 오늘 마치겠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1절부터 7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2절,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통곡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 다음에 있는 책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아브라함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었던 곳이 여호수아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이제 가나안을 갔고, 또 거기서 이제 자손들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야곱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첫 번째 한 민족을 이루는 것이 이제 애굽이죠. 그리고 한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이제 시내산에 와서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한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고 그 다음에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마지막 영토를 이제 이루게 되는 장면이 여호수아죠. 그래서 감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만에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그리고 이제 영토 정복 전쟁을 해서 얻은 땅인데, 그리고 그 난 이후에 이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을 알되 가물가물하게 알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고 사사기를 읽다 보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읽은 이 사사기 21장은 그렇게 정말 축복을 받으면서 출발했던 이스라엘 이 사사기의 역사가 통곡의 역사로 끝난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는 베냐민 지파와 또 나머지 11지파가 레위인의 첩사건을 통해서 전쟁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11지파가 베냐민과 전쟁, 3번 전쟁에서 2번을 이제 실패하고, 나머지 11지파가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도우셔서 결국 베냐민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자, 이 베냐민 전쟁을 통하여서 한 지파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이러한 상황에 놓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미스바에 모여서 통곡하는 장면으로 오늘 읽은 21장은 시작합니다. 자, 21장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2절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그랬어요. 이게 복합적인 그 울음이에요. 울음의 의미가 첫 번째는 어찌하여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이러한 일들로 통해서 이렇게 큰 전쟁이 일어났으며 한 이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냐라고 하는 탄식입니다. 그리고 또 회개이기도 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고생하고 또 그 가운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면 통곡의 눈물이 나오잖아요. 어쩌다가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됐나? 우리 집안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내 인생이 왜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라고 하는 통곡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자책하는 것도 있고 회개하는 것도 있고 탄식도 있고 또 그러면서 여기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이 백성은 택하셔서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 꿈이 산산이 깨어지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만 통곡하겠어요? 이 광경을 보고 계신 하나님은 어찌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자, 우리 3절 한번 또 읽어볼게요.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 나이까 하더니, 결국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제 하나님 앞에 회복하게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 쭉 나오면서 이제 이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죠. 자, 5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자, 그 다음에 6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결국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이제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결국에는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문제는 이와 같은 사사기의 이러한 이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구약 성경 읽어보면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져요. 물론 어제 읽은 레위의 첩사건과 같은 엽기적인 사건은 뭐 크게 발생하지 않지만, 자, 우리가 아달랴라고 하는 이 왕이 자기 이 손자들을 무참하게 죽이는 일들이 열왕기하를 읽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야, 세상 나라 못지않게 타락하고 죄를 짓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어가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는 것일까? 사사기 읽어가면서 우리가 야, 이 부분은 참 은혜가 된다, 아멘이 나오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사사기 읽어가면 우리 인간의 민낯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인간의 모든 죄의 역사는 반복되어지고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레위 첩사건으로 말미암아 레위는 화가 나서 분풀이로 자기 아내
이 시신을 12조각 내가지고 다 보내고 나서 큰 전쟁이 일어난 이 인간의 분노, 이 또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이스라엘 나라의 이러한 이 죄가 없어지기 위해서 정의를 실현한다고 한 전쟁, 결국 마지막까지도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내가 해결하려고 해도 결국의 결과는 평화를 얻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진실된 모양으로 가지 못해요. 정의의 전쟁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이게 꼭 나라와 나라의 문제만 포함되나요?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이것은 내가 참을 수가 없어. 바로 잡아야 돼. 라고 해도 그 전쟁의 방향과 싸움의 방향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과정 중에 많은 요소들이 발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분명히 우리의 그 또 악한 본성이 작용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함이 거기에 붙여서 결국에는 파멸과 또 탄식과 후회로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레위 이 첩사건에 통해서 지난 읽은 어제 거기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총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들의 의견과 한번 생각을 한번 말해 보시오라고 할 때 그들이 한결과 같은 의견이 뭐냐면 이 문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나서서 징벌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의를 하고 베냐민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당신들이 그 레위 첩사건에 가담한 그 불량배들 우리에게 보내라.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쳐서 이제 죽이고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렇게 결론을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보냈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이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야? 우리는 당신들에게 우리 지파 사람들을 보낼 수가 없어.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은 혼돈과 무질서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국가의 문제뿐만 아니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도 비참한 일입니다. 어제 가깝게 어느 분이 이제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한 3, 4일 전에 우리 가까운 곳에 사는 젊은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목숨을 끊을 만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좀 취직이 안 되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나 세상에 그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또 나의 문제를 가지고 있질 않으니까 내 삶의 정체성이 확보가 되질 않고 이 문제를 풀어나갈 만한 힘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가 주는 교훈은 뭐냐면 삶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하지 못한다 이거 얘기예요. 욥기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욥기도 욥의 고난당하는 그 문제, 욥이 뭘 잘못했느냐 말이에요. 욥 자신도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래서 성경도 욥은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욥이 자신의 잘못함이 없음을 얘기하고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잘못한 게 없으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하나님의 잘못이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욥기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인간의 문제, 살아가는 이 인간의 문제의 정답은 사람이 찾지 못해. 욥 알았어? 이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사사기 21장은 이제 베냐민 지파가 잘못하면 없어지게 생겼으니까 이 지파를 어떻게 하면 이제 다시 보존시켜서 12지파 가운데 하나로 만들 것이냐. 그 아내를 또 여자들을 좀 이렇게 붙여서 이 지파를 세워가지 않나. 그런 얘기로 쭉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뭐 19절 또 읽어보면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다 남쪽 베델의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면서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려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뭐 보쌈에서 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살아라. 왜 그러냐면 맨 1절에 이 미스바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중에 누구든지 베냐민 사람에게 딸을 아내로 주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그 사람들 징계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딸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명절 때 이런 일이 있으면 당신들 청년들이 가서 딸 여자들을 이렇게 뭐 납치하듯이 뭐 이렇게 보쌈하듯이 데리고 와가지고 살아라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24절 25절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일단락 지는 내용으로 끝나요. 레위 첩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 16장까지는 사사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17장부터 미가 신상 사건 또 단지파와 미가 집안과의 싸움의 문제 그러다가 이제 레위 첩사건으로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죠. 그리고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 인간은 무능하고 나약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들이 일어나는 그 시간들을 보면 항상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사사를 보내게 되고. 자,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존하고 있는 또 살고 있는 이 세상 영원히 우리 인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와 억울함, 원치 않는 많은 장애물들, 고난들이 매일마다 우리 앞에 물밀듯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서는 답이 없다.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사사기 총 결론이에요. 지금 2024년도를 살고 있지만 인류는 계속 인류의 공동의 번영과 선을 외치며 살아왔어요. 그동안에 많은 학자들과 과학자들과 예술인들도 다 그 인류의 공동성과 선과 번영을 위해 살아왔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계는 어떻습니까? 각 도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또 각 개인도 정말 그 목적대로 지금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 소견대로는 그렇게 행복이 와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내 의견과 내 마음을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나의 삶의 문제를 내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모든 역사와 인생의 주관자신 하나님을 또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